예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춘천중앙교회가 설립된 지 85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 또 2019년도 한 해의 절반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민,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말할 때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솔직히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점으로 봐도 노예 생활을 하던 소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과 이방신 앞에 절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먼 나라로 붙잡혀갔는데 그곳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벽도 성전도 재건이 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역시 목이 곧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의로 꽉 차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던 시대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을 말하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참 위기의 시기,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오셨는데,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1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교만과 의로 꽉 찬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의 이 모습 가지고는, 이 죄된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에만 자랑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새겨 들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역시나 교만과 그리고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수군거리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저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결하는 사람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가 자결을 하니까 의로운 우리는 그와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를 해버린 거죠. 물론 그 당시의 관점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신앙적 관점으로 그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죄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그의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약하고 그리고 그냥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겪는 그런 병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도 일단 그 마음의 병을 얻기 시작하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관점으로 너무 속단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을 앞둔 어느 권사님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권사님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보통 딸들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평소에 뭐 신앙생활 하신 분이겠지만 그래도 그 엄마한테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좀 이렇게 받아내려고, 엄마 예수님 믿죠?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죠? 엄마 왜 돌아가셨죠? 예수님 손 붙잡고 가세요. 막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숨이 넘어가면서 예수님 믿죠?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막 그러지만 알죠. 그 어머니는 치매였거든요. 어머니 치매였는데 그 딸은 그걸 아는데도 그래도 입술로 그냥 예수님 고백하라고 막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엄마 막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노년에 치매 걸린 권사님이 예수님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주님이 너 마지막에 그랬으니까 나 너 모른다 그러시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혹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안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단정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좀 강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거를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상황 그렇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친구로, 이웃으로 서야 될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해서 저가 자결하라나 보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은 지옥일 텐데 우리가 거기 어떻게 가겠냐. 그러니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만 봐도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의의가 너무 넘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지적하면서 그래요.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봐. 어디 뭐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도 또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여요.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큰 것들은 보지 못한다는 건데, 저는 이 들보 그러면 이런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무너지고, 이번에 그 철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약해서 건물이 폭삭 주저앉게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건물을 지탱하는 어떤 지지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커야 돼요. 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눈 속에 정말 이게 있는데도 못 보는 것과, 아니에요. 그건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는 대신에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막 파내려고 하는 거죠. 정작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카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 카타노에라는 말이 뭐냐면 주목하다, 깊이 생각하다, 뭐 스스로 돌아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깊이 생각해서 보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금방 보여. 그건 생각 안 해도 보여요. 그냥 보여요.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잘못은 크게 보고 자기 잘못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민감한 사람은 원래는 자기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제 약점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 제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 약점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사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약점 때문에 넘어지기 쉬우니 우리 같이 좀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이 죄를 지적할 때는 이걸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이 자결하나 보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못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남을 탓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답답한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어디 이렇게 가면 토론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면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럼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려는 사람은 일에 있어서 효율을 중요시하는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효율성.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아니, 좀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좀 나중에 해야 되는 일들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왜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 일의 성과가 기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걸로 인한 효과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게 무걸 중자를 쓰는 것도 결국은 이 일의 결과물들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것을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에서 과정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걸 지키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지키는데 애를 쓰면서 자기들이 정작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있잖아요. 그 심에 오니 국마화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8가지를 그렇게 외우는데요. 자, 그러면 그 팔복은 여러분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규정,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뭐 제사나 이런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들렀다 그러면 그것도 뭐 복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게 나와서 좀 받게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봤는데 어떤 못 보던 분이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받아 먹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그냥 그러나 보다. 근데 나중에 젊은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가스 배달하러 왔다가 교회 예배 궁금해서 왔는데 앞에 나가서 뭐 받아 먹길래 자기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먹은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먹은 값을 하라고 교회 나오라 그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 교회가 같이 사는 데가 좀 멀리 있어서 그 누나가 인도하는 그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니 잘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배고픔을 잊으려고 시장길을 없애려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참여할 때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좀 세례 받은 분이 그 의미를 아는 분들이 좀 참여하라고 좀 다 모두에게 오픈하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계명과 율법의 조항 어느 하나를 잘 지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잘 보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25절에도 나오는데요. 너는 누구냐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8장 25절에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느냐?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게 예수님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래요? 야, 너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해?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좀 지도자급이 되고 종교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말해야 되지 너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좀 깎아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려고 사람들은 애써 예수님한테 너는 누구냐?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네 주제는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이 말씀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글을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가 글을 막 읽는데 부모는 그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쳐주지만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읽으면 걔는 병원에 가야 돼요. 난독증이라는 게 글을 못 읽어서 난독이 아닌 거예요. 글의 의미를 모르면 난독인데 영적으로 난독이 돼서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율법을 어겼을 때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사회적 지탄을 더 두려워하느라 행여 죄를 범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으면 그냥 인정하지 않는 채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이게 이들의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패스하고 혹시나 이 일들 때문에 누가 나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은 좀 어떠셨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산만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있는 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완악하고 교만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이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열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구령의 열정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신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잘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런 열정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대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그런 걸 원하는데 그러나 그건 거기까지죠. 왜요? 기억은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의 그 감동은
그때 그 자리에서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들은요,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듣고 또 집에 가서도 듣고 다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다시 감동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읽던 성경 말씀을 성경 읽기 하다가 그게 꽂혔어요. 내가 그때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귀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건 반전과 같은 역사인 거예요. 표적을 보고 모여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거 보여줘야 따라다니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성도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는 초대교회 일꾼들이 나왔을 것이고 기독교 박해 현장에서 순교자들도 나왔을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 섬기면서 주님의 사역에 소중한 동역자들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의 변화는 우리를 생명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해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한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와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내가 뭔가 이렇게 좀 속상해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화장품을 샀는데 그게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붓지 않았냐 그러는데 원래 분 건지 그것 때문에 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안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화장품이 안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화장품 하나도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는 신경 쓰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아지기를 위해서 애쓰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요리피하고 조리피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창립 85주년인데요. 저는 이게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85년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세월이 85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렇게 뺀질거리고 저렇게 뺀질거렸는데 하나님 85년 동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딱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 역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